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우리 하늘의 부보를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흰남노 태풍이 불어닥쳐서 지금 저 경상도 포항 쪽과 울산 그쪽에 많은 수재민 사건들이 벌어져서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우리 포항에 저희 이모랑 이모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마 이번에 사고 났던 지역이 저희 이모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같은데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마 해당 지역은 딱 바로 그 해당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의 사고라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아파트에 바로 앞에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친 바람에 그 개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 범람한 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8분 만에 그 주차장에 있는 물이 꽉 차가지고 그 경고를 조금 일찍 들었던 앞에 한 10몇 대 차는 빠져나갔고 조금 늦게 내려왔던 차량들은 그냥 나가지 못해가지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참 이게 우연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그냥 10분 사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참 이게 우연한 일 같은데,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께 진짜 제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미리 벌어질 일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진짜 특히 안 좋은 사고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미리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군대에서 있을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 살아갈 때도 무슨 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게 미리 그런 일이 보여줄 것을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그런 것을 보고 꼭 일어나요. 하여튼 희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우연한 일 속에는 이 필연적인 세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필연적인 세력은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 필연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보호함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 그 필연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떼버리시면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침노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끌어가 버리면요 진짜 사고로 연결되고 그것이 심지어는 죽음의 세력으로 끌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께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패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방패의 기도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파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악한 세력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사고가 난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악의 세력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방패로 막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보존받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강의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14절 15절 말씀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16절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기 성경에 대해서 진의를 깨닫기 전에는 족보가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차라리 전화번호부를 읽지 도대체 족보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놔가지고 이게 머리 아프게 하는가 했더니 저는 요새 이 족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족보 속에 숨긴 뭐랄까 숨은 그림 찾기에 이 보물 찾기 하듯 참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미닝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참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구나 참 다시 한번 감격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6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세 사람을 야곱의 아들 3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르우벤.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레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후손에 대해서 쭉쭉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모세가 출애굽기 6장의 족보에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에 핵심 주인공은 1, 2, 3번 중에 누구다? 3번. 이 레위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앞에 맏형님 르우벤과 둘째 형님 시므온을 말하고 셋째 레위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도움닫기용이에요. 디딤돌. 도움닫기용으로 1번, 2번 하고 3번 레위를 지금 핵심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레위 족보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실패자. 과거에 대단히 큰 실패를 했던 사람이었다.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특히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요 참 아들의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큰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맏아들에 대한 이 의존도도 높아지고 굉장히 장자를 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인데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보라 아들이라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이게 이제 엄마 레아가 지은 이름입니다만 이게 그 집안의 내 힘의 시작이라고 야곱이 고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참 아들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장자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서모 비라와 이제 성관계를 맺는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 탈락.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역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온 부족을 칼로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길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다 덤벼들어가지고 야곱의 족속들 12명 죽이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가나안 전체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만약에 야곱의 족속을 이게 죽이겠다고 복수를 하겠다고 덤벼들으면 야곱의 가문은 바로 멸망할 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가문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몰의 아들 세겜이 우리 누이 디나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감입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을 하고 아버지에게 따졌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 사실 어지간하면은 아버지가 죽을 때에는 그래도 자식을 용서하기 쉬운데 뒤끝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어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랬을까? 저는 뒤끝보다는 아무래도 영감이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돌아가시기 직전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마저도 너희의 분노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2번에 걸쳐서 자기 아들들을 저주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 시몬과 레위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인생이 됐는데 희한하게도 창세기가 49장이 저주로 끝났는데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 레위족이 굉장히 뛰어난 족속으로 등장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레위족이에요. 아론이 레위족입니다. 미리암이 레위족이에요. 여러분 레위족들이 이제 아주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족이 분명히 창세기 49장에는 저주로 끝났는데 출애굽기가 시작하자마자 이 레위족 특히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민족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축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다? 이 레위 자신, 레위의 회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서 2장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레위의 회심에, 이 레위의 글자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충은의 회심, 또 우리 권사님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옥화의 회심, 난이의 회심. 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비록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젊은 레위처럼 혈기방장하게 살기도 했지만, 지난날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마지막 말년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그의를 3번을 썼어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였으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혈기방장함이 여러분, 그 히위족, 이 세겜 족속 전체를 죽여버리는 이런 혈기방장함이 여러분 여기 말라기서 2장에 나와 있습니까? 완전히 거듭나버리는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 전체를 축복하셔서 레위족 전체의 대표인 레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의 샘플이 되셔야 됩니다. 회심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의 후손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를 보고 예수님 믿는 거울로 삼으라. 이런 여러분 삶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를 누가 보였다? 레위가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레위의 후손들이 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참 복된 인생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으로만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레위 지파 전체가 축복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우림과 둠밈이 주님의 경건한 자에게 이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둠밈과 우림이 뭐예요?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판결 흉패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판결 흉패, 대제사장이 어느 족속에게서 나왔어요? 레위 족속, 아론의 후손이죠. 레위 족속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브릿지를 놓는, 교통해 시켜주는 그 복된 자리에 레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하는 둠밈과 우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림은 우림은 이게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오르라는 뜻은 빛, 라이트. 오르, 빛에서 우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둠밈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주님의 뜻의 완성으로 이끄신다. 그게 바로 판결 흉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굉장히 역사를 많이 보시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연세대학교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고려대학교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를 넣는 것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때는 연세대학교를 기도할 때 그 기도 빛이 탁, 라이트가 탁 켜진대요. 라이트가. 저는 그냥 이게 목사님에게 신기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림이 아니었나, 우림의 원리, 이 판결 흉패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 흉패를 누가 많이 썼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많이 썼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주님, 나가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 여러분, 이 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빛의 원리예요. 반대로 어둠이 탁 임하면 하지 말아요. 가지 마라. 어둠이 탁 임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판결 흉패 같은 이게 우림과 둠밈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을 정할 때도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절대로 중요한 대소사를 앞둘 때 여러분의 경험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경험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의 경험은 약한지 아십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고요, 지금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들 전부 다 한마디로 제대로 썼습니다. 왜? 사람들 막 너도 나도 막 주식에 다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다 막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냥 돈 뽑아가지고 그냥 부동산 사 제끼고 그냥 막 주식 사 제끼고 그냥 그 비트코인 사 제끼고. 그때는 다 너도 나도 올라가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다 돈 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날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푸틴이 전쟁 고!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갑자기 전쟁 벌리는 바람에 식료품 값 다 올랐죠. 유가 다 올랐죠. 지금 환율 거의 1,400원에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 그러니까 이게 수출하는 데는 좋은데 이 수입하는 업체들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금리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막 물가 지금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 요새 지금 아파트값 엄청 떨어지고 있는 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도무지 아파트를 살 엄두가 안 나가지고 다 지금 집값이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내일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보다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야지만이 성공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건축에 성공했던 게 우크라이나 사태 나가지고 지금 물가가 3배 올랐습니다. 이거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건축자재 다 사가지고 마무리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사태 났을 때 건축자재 샀다, 우리는 뱅크럽트예요. 그냥 바로 파산이에요, 파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재 지금 싸고, 코로나가 도니까 여러분 굉장히 금리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가가 굉장히 지금 저리로 갔던 거예요. 그 시기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제로금리 시대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건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거지만 그때는 모릅니다.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축능력교회 성공의 원리는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원리로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이 이제 우림과 둠밈이 이런 레위에게 주어졌는데, 그 다음 넘어가서 9절. 참 여기 의미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게 지금 모세가 죽을 때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겼던 것을 기억을 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이 레위 지파를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냐? 너희 부모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그의 형제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도 그들을 알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레위가 이런 사건을 언제 했었을까? 다음 우리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나타났는지 출애굽기 32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일단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 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무슨 사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성막의 설교도를 받고 법궤를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모세가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면서 막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딱 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라고 했더니
레위 지파가 전체가 나왔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뭐하라?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근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지, 각 사람이 이쪽 문에서부터 저쪽 문까지 왕래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은 죽이는데 그 사람이 형제여도 죽이고,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여도 죽이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어도 죽여라. 친구, 형제, 이웃을 죽였던 데 들어갔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왜 죽여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죽여요? 그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에게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계선이 어디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와 우애 있게 지내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명령인데, 근데 그 한계선이 있어요. 이것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모도 사랑하라 하셨고 형제도 이웃도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상 숭배하는 형제, 우상 숭배하는 부모, 우상 숭배하는 이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이 레위, 근데 이 레위가 이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사건인 줄 아십니까? 레위 가문에 흘렀던 대에 따른 저주가 끊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참 대에 따른 저주 끊고 싶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대에 따른 저주를 정말 우리가 끊고 싶어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대에 따른 저주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몬과 레위는 그야말로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지파 가문이었는데, 이 레위가 두 가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스스로의 회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 시대에 레위 지파 전체가 나머지 11지파 전체, 12지파라고 말을 해야겠죠. 나머지 지파 전체는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하고, 심지어는 누구도 여기에 가담을 하셨냐면 아론도 간접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기도 전에 죽을 뻔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여 아론을 죽이고자 하셨으나 그때 나 모세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호와의 분노를 내려놨고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론도 대제사장 가문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에 모세의 기도를 가끔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원래 예정을 하셨던 아론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을 때 모세가 대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인터세션이죠. 대신 주님 앞에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심령을 위해서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 우리의 이웃,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의 손길을 멈추신다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을 향한 진노의 손길을 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기도를 도중에 쉬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아마 진노의 팔을 아론에게 뻗치셨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지 그 주님의 불붙은 진노를 꺼버렸다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나도 안 된다면 뭐 부모님의 탓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내가 과연 모세처럼 기도를 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신 적, 하나님의 뜻을 몇 번을 바꾸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죽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을 뻔했던 사건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꾸셨죠. 두 번째 뭡니까? 히스기야도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이거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기도로서 여호와의 이 유언을 하라를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뒤집은 사건이 나올까요? 나라를 뒤집었습니다. 어디에?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조만간 멸망하니까 멸망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의 선포를 듣고, 사실 요나는 제가 봤을 때는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선포했을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탁 나와가지고 그냥 무슨 뭐 정신으로 열심히 전도했겠습니까? 그냥 야 니들 조만간 멸망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게 근데 요나의 전도가 세서가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모습을 본 니느웨 백성이 저분은 거의 신과 같은 급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전도가 세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살아나온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니들 조만간 멸망한다 했더니 그 말이 왕실까지 들렸네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수도의 아시리아의 왕부터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옷 입혀놓고 다 회개했습니다. 금식 기도했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요나서입니다. 그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해버렸어요. 이 요나가 너무나 열받았죠. 내가 이것들이 싹 다 멸망을 해야지 내가 속이 시원한데, 우리로 말하자면 일본 놈들이에요. 도쿄가 그냥 원자폭탄 팍 맞아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했던 것처럼 이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도 니느웨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왜? 딴 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세 케이스나 있어요. 아론의 죽음에도, 히스기야의 죽음에도, 니느웨 멸망에도 다 하나님이 취소하셨습니다. 거기에 원동력은 뭐예요? 기도. 생명을 건 기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생명을 건 기도로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싶지만, 기도는 여호와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예정된 멸망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생명으로 대신 껴넣으시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참 여러분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은 레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졌는데, 그 저주는 어떻게 해서 끊어졌다? 여호와 앞에 드리는 헌신. 여호와 앞에 드리는 헌신.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구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다 뭐 철면피들만 모였겠습니까? 자기의 형제를 칼로 죽이는데 여러분 가슴이 안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죠? 왜 이런 일을 했죠?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전체가 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우상 숭배하는데 냅둬 버리면 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에 있는 이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멸망당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도 다 죽였는데 3,000명이 죽었다. 성경 가운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잠깐 가계 저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가계 저주가 무슨 성경적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해당된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신상에게 절을 하는 자, 신상을 만드는 자,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지난번 말씀드렸죠. 엘칸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로 여기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대에 따른 저주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다음 화면 또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역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32장의 우상 숭배한 결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조상 제사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대에 따른 저주가 흘러간다라고, 그것이 그 가문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 명절이 돌아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조상 제사에 참여하는 분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혹여 아직 모르시는 분, 여러분 이 성경의 권고를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불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 뭐 점괘를 받고 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니까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지금 여기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로 건너고 막 그 애굽 땅에서 탈출했던 이런 사람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러분 다른 사신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은 그 신자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조상에게 절을 하고 여러분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음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대에 따른 저주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계 저주죠. 우리 가계 저주, 제너레이셔널 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집안을 따라서 저주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에 받았던 저주가 아버지로만 끝나지 않고 그 저주가 그 자식에게로 내려가더니 그 자식이 받았던 저주가 그 자식에게 그치지 않고 그 손자에게로도 내려가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대에 따른 저주의 여러분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아니 왜 그 아버지가 지었던 잘못을 아들이 형벌을 받습니까? 그게 형벌을 받는 의미는 아니고, 이 말하자면 가계 저주는 죄의 성향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후손으로 뭐가 내려가는 거냐면 윗 부모님들, 윗 조상들이 가졌던 그 죄의 성향, 충동, 그게 내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윗분이 그렇게 이제 어떤 가계 저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막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부인도 때리고 막 이웃도 때리고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는 이런 폭력적 성향이 있는데, 그 저주가 아들에게도 폭력적 성향이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닮아서가 아니라 그 성향을 타고 내려가니까 그 손자도 또 이 저주의 성향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대에 따른 저주입니다. 이런 것인데 성경에는 가계 저주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가문이, 첫 번째 누가 하냐면 엘리 가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그 2장에 나와 있는 게 엘리 가문의 그 대에 따른 저주가 나오고, 두 번째 저주는 사울 가문에 나옵니다. 사울 대에 따른 저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잘못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실은 이 죄를 졌는데 결론은 누구에게로 도달하느냐? 여러분 다음 말씀, 다음 절.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전에 사무엘상 2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형광펜 쳐놨죠.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제사장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면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이 가문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제발 그냥 대제사장 가문이 마치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지처럼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 맡겨서 떡 한 조각 좀 먹게 해주옵소서라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이 엘리 가문의 이 저주를 사무엘상 2장 100년 전에 선포해요. 사무엘이 어릴 때 시절에 100년 전에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어느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비아달이 결국에는 제사장의 직분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엘리에서 이 아비아달까지는요, 이 기간이 100년입니다. 100년의 기간이 있어요. 100년의 기간이 최소 3세대입니다. 아비에게서 자식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에 따른 저주. 이게 여러분 비성경적입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읽으면 바로 대에 따른 저주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명칭을 붙여서 그렇지 그 죄를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졌는데 그게 아비아달까지 영향을 미쳐주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가계 저주가 굉장히 참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데, 이제 오늘의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 대에 따른 저주 가나안 7족속 잠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가계의 저주를 가장 그 그림으로 잘 나타내는 게 가나안 7족속입니다. 제가 2016년도경이었나요?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7족속 기억하십니까? 일단은 7족속의 이름들 한번 7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두 번째 족속 뭐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 세 번째 히위 족속. 네 번째 여부스 족속. 다섯 번째 헷 족속. 여섯 번째 브리스 누구십니까? 네, 브리스 족속. 일곱 번째 기억 안 나실 텐데 어떻게 기억하시죠? 저보다 훨씬 다들 머리가 좋으십니다. 우리 교회 아주 목회자가 되실 분들이 아마 많았던 모양입니다. 네, 가나안 7족속, 예, 이 7족속이었는데 일단 이 각각의 제가 지난번 미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딱 발을 디뎠을 때,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과 동시에 신앙생활이 완성된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세례를 딱 받는 순간 내 신앙생활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딱 받는 순간 신앙생활이 완성됐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여전히 죄성은 똑같고, 여전히 막 질병은 생기고, 여전히 가정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너무나도 명쾌한 해답이 가나안 7족속 안에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디뎠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딘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 소속된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발을 디딘 사건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내 걸로 만들어야만이 가나안을 12지파에게 나눠줄 것 아니에요. 12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같이 다 들어왔는데 발을 디뎠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다 내 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었던 놈들을 싹 다 몰아내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전체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챙겨주신 거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고 어느 때까지 가야 돼요? 성화에 이르러야 돼요. 내가 이제 나에게 죄가 많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게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 이게 바로 여러분 성화의 가장 핵심 과제인 것입니다. 내가 왜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7족속이 살아있으니까는 내가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사라져요? 예수의 보혈로 쫓아내야지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하고 싸워야 돼요. 7가지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이거는 특히 이 우상 숭배, 이게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이게 달의 도시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우상 숭배, 타락의 도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첫 번째 가나안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력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예요.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 이게 가장 높은 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자아, 고집, 이런 것들, 이런 내 속에 뭔지 모르게 내가 좀 잘난 것 같아. 사람들보다 항상 뭔가 모르게 좀 으스대.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아모리족이 들어있는 거야. 아모리족이 내가 항상 남들보다 그냥 남들을 항상 내 발밑에 두려고 하고 내려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아모리족이 우리 가나안 7족속 아모리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 히위족은 세속 특히 이 히위족은 여호수아를 거짓말해 가지고 속였습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막 과소비해 가지고 막 돈 펑펑 쓰고 막 그냥 막 명품 사야지만이 내가 그냥 인생에 그냥 낙이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남도 막 속이고, 여러분 또 막 도박판 벌리고 막 이런 것들 있죠. 도박판 전부 속이는 영들이 다 히위족 속의 영들입니다. 히위. 그다음에 이 여부수족, 이건 뭘 상징할까요? 여부수와 관련된 사건은 여러분 무조건 다 질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7만 명이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회개했던 족이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했습니다. 질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런 어떤 몸과 마음의 질병들, 예를 들어 막 자살 충동들,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몸의 아픔들, 오랜 만성 질환, 부모님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 가족 병력들, 이게 여러분 다 말하자면 여부수족이에요. 여부수족.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란 놈은요 참 정복하기 어려운 게 양상이 너무 많아요. 사탄은 한 놈인데 쫄개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얘는 이 역할을 맡기고 쟤는 저 역할을 맡기고, 너는 우상숭배 맡아라, 너는 세속의 영 맡아라, 너는 교만 맡아라, 너는 질병 맡아라. 그러니까 역할을 다 분배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굉장히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뿌리에 올라가 보면 사탄이에요. 질병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부수족. 5번째 해족속은 뭡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는 특히 두려움, 공포, 막 이런 것들이에요. 막 굉장히 그냥 의기소침하고 항상 뭔가 두렵고 항상 뭔가 공포스러운, 이게 왜냐하면 해족속이 전체 가나안 7족속 중에 제일 센 족속이거든요. 이 두려움의 족속입니다. 공포. 여기서 히타이트 철기 문명이 나왔던 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지 못한 두려운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이 틈탄다. 두려움엔 여러분 형벌이 있다라고 요한일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뭐를 해도 담대해. 여러분 뭔가 이길 것 같아. 항상 승리 의식이 고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귀신이 옆에 달라붙어 있으면요 뭐를 해도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진짜 경험해 봤습니다. 귀신이 많은 동네 가면요 진짜 죽으면도 막 숨고 싶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두렵지? 근데 그 지역에 보니까 너무나도 귀신이 많은 동네였어요. 이 귀신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오면 귀신은 틀림없이 두렵게 하는구나. 여러분 꿈에 과히 눌리죠? 헷족속입니다. 헷영이에요.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가위 눌린 거, 두려움, 공포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낸 천사가 아니라고요. 귀신의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6번째, 여러분 브리스의 영은 뭡니까? 다툼의 영이 다툼.
이 브리스 족속, 이게 그 야곱이 이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가 나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툼, 혈기, 싸움, 하여튼 뭐 또 이게 막 폭력.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자꾸 애들 때려 패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윗도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 윗도로부터 그냥 안타깝게도 이 브리스를 받은, 브리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보면 또 틀림없이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가만 보면. 근데 그걸 닮고 싶어서 닮은 게 아니라 그 씨를 타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씨는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뽑히지가 않습니다. 감옥소에 100번 갔다 와 보세요. 그 폭력적 성향이 사라지는가. 폭력적 성향에 기술까지 더 배워가지고 나와요. 감옥에 들어갔고 나와요. 이게 환장을 노릇입니다. 감옥에 100년에 마귀는요 감옥에 천년왕국때 천년을 가도 나오는데 천년 갇혀서 나오자마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 놈입니다. 세상에, 마귀는 감옥에 1000년 동안 들어가다도 성향이 바뀌지가 않는다. 사람은 감옥소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죄값 치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돼야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이런 마치 레위에게 있었던 다툼과 혈기와 싸움과 폭력의 영이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르가스 족속의 영은 뭐냐면 가난과 궁핍입니다. 가난과 궁핍, 환경의 저주. 저는 가난의 영이 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난의 영에 시달려 봤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가난의 영에 시달려 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순진리회 사람들 만났으니까 서충훈 씨 집안에는 제마가 있어요라고 얘기했다니까. 이게 바로 걔들도 본다고요. 기르가스. 걔네는 저한테 물론 기르가스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만 서충훈 씨의 가족에겐 제마, 가난의 영이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진짜 가난의 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돈 많이 버셨는데 동양화로 말미암아 줄줄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어찌 이루 말하랴. 근데 그게 여러분 그 배우의 아버지 배우의 이놈이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드는, 가난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래서 희한하게 판단도, 여러분 가난의 영이 딱 임하잖아요. 그 배우에 있으면 희한하게 판단도 꼭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업을 딱 잘할 것 같은데 딱 하면 실패하게 만들어요. 틀림없이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가 나쁘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때 순간 여러분 기르가스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딱 가난의 영이, 실패의 영이 딱 인도해가지고 잘 나갈 것 같은 사업이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마귀의 저주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양해요. 참 이게 7가지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아모리, 히위, 여부스, 헷, 브리스, 기르가스. 이 큰 7가지의 카테고리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여러분 그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말씀 뭐로?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 레마로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 말씀 받을 때 전기 감전된 줄 알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하늘 위에서 저한테 팍 임하는데 감전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세게 받았던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핵심 구절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바로 대했다는 저주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된 행실을 하고 있는 그게 왜 왔다고요? 그 씨앗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했다는 저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정확히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행실이 그냥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려받은 죄악의 씨앗, 이 7가지의 이 가나안 7족속의 씨앗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세상의 보배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예수 피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이 일곱 족속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쫓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에 따른 저주는 great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greater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대에 따른 저주 자체는 커요. 위대해요. 너무나도 힘이 세요. 그러나 그 저주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greater, 더 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모든 대에 따른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가나안 일곱 족속이 여러분의 가게 가운데서 쫓겨나가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가문을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